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왜 오게 되셨는지, 또 주님께서 왜 오셔야 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테라는 생각들을 한 번쯤 하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알지 못해도 죄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은 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담의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또 성경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조차도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기르시고 또 사회를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요. 이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옳음에도 내가 인정할 만한 것은 인정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있지 않은 것이라고, 거짓말이라고 부정하는 그 모양이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 사이, 사회에서도 부지 중에 있는 죄가 있음을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압니다. 고의가 아닌 죄, 사고에 의한 죄, 또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이런 죄들은 법정에서도 참작이 됩니다. 그래서 살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고의로 했냐, 고의로 하지 않았냐, 또 계획을 가지고 했냐,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았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이 형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중에 형이 많이 감소되고 또 때로는 그냥 집행유예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소유예나 이런 걸로 끝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집니까? 그 죄가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경고로 끝날지라도 그 죄는 기록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죄가 아니게 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부부끼리 또 친구끼리 형제끼리 실수에 의해서 지은 죄 때문에 아니면 실수에 의해서 어떻게 싸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쪽에서 그래 실수인 거 알고 인정을 해서 그냥 용서하자, 그냥 알겠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끝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한 실수로 한 그 잘못이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나요? 아마 또 그 다음에 비슷한 일로 싸우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싸웠을 때 막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올라오다 보면 그때 용서했다고 말했던 것까지도 끄집어 옵니다. 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잖아요, 싸울 때 보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실수로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용서했다고 말할지라도 결국은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모두 남아있죠. 우리가 싸우다 보면 또 다 튀어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그 죄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죄는 죄로서 남아있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죄고 죄는 말로 축소시킨다고 하여 작아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왜 흔히 그런 말들 하죠. 저 사람이 그럴만하니까 그랬을 거야 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한 잘못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자식이 어떤 살인자에게 살해를 당했다든가, 하지만 그 살해 때문에 내가 이 억울함을 가지고 그 살인자를 똑같이 살인을 하면 그 또한 법정에서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한들 죄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죄를, 지울 수 없는 죄를, 없앨 수 없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록에 남지 않고 법적인 어떤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 죄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증거라고 이야기하죠. 물적 증거, 인적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의 증거라는 게 어떤가요? 우리 기억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가 안 남아있나요? 그게 사라지나요?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죽고 이제 쓰러지지 않는 이상, 아니면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모두 죽고 쓰러지지 않는 이상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에서 뱀의 유혹과 범죄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장면까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2장 후반절에서는 남자에게 이제 동등한 배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 사이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만물의 이름을 짓는 권한을 주신 후에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드시고 또 아담이 그 여자의 여자라는 명칭을 짓게 함으로써 동등한 배필임인 동시에 그 안에서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다만 이것은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 질서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간에 세우신 질서와 관계, 또 하나님과 사람 간에 세우신 이 질서와 관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이 어째서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어째서 이렇게 이 세상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지를,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 질서와 관계가 무너졌는지를 설명하고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은 뱀으로 시작합니다. 그 뱀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뱀은 나하시라는 단어,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요, 뱀이라는 뜻도 있지만 점치다라는 뜻도 있고요, 경험으로 배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으로 뭔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할 때 이 나하시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하와, 이브를 속이는 이 뱀은 우리가 사단이다라고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야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루시퍼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이 뱀이 된 것이든 아니면 사단이 뱀을 이용했든지 어땠든지 간에 이 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뱀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사람에게 내리셨고 만물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뱀의 나하시, 경험으로 알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설은 아니지만 야사로 이 사단이 루시퍼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루시퍼가 하나님이 원래는 가장 사랑하는 천사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히브리 전승에 있는 건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한 걸 보고 질투해서 인간을 타락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루시퍼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루시퍼가 오히려 그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한 겁니다. 타락하도록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뱀이 경험으로 알다라는 의미는 이 뱀이 얼마나 간교하고 간악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말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말장난이에요. 그 22장 25절 말씀 보면 여자와 남자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벌거벗다라는 말과 여기서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이제 부끄럽지 않았다. 근데 이제 뱀에서는 이거를 간교하다라는 말로 쓰잖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벌거벗은 것과 간교하다로 갈까요? 아룸이라는 말 반복을 해서 외우기 쉽도록 돕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처럼 순수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수한 존재들에게 간교한 영리한 뱀이 속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뱀은 하와에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물어보죠. 근데 뱀의 말을 보면 뉘앙스도 이상하고 질문의 내용도 이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세요?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 책상에 올려놓은 거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 그래. 건드리면 다 퇴학이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걸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와갖고 이 친구한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고 난 이후에, 선생님이 진짜 저 건드리면 다 퇴학이래? 진짜 그랬어? 그러면 처음에 들었던 친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들은 게 맞나? 다르게 얘기했었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뱀이 이거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지금 하와를 미혹시키려고 의심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만약에 물어본다고 했을 거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뱀이 물어본 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은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전달받았거든요. 뱀의 말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와는 뱀이 한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그냥 얘기합니다. 그냥 원래 잘못된 이야기를 전했을 때는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라고 부정해야 되는데 하와가 부정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들은 건 이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하와 안에서 약화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와도 이상합니다. 하와가 얘기하는 것들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러면 이 말은 하와가 다른 사람에게 들었잖아요. 아담에게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나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와가 지금 여기에다 무슨 말을 붙였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로 말을 바꿨고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지금 추가를 했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요, 하와도 하나님이 그 동산 가운데 있는 그거를 먹지 말라는 그것에 대해서 나름의 불만과 어떤 의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와의 뉘앙스는 하나님께서 마치 강제적으로 너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포갑하듯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하진 않으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유야 어쨌든 이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의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 생긴 의심 가운데 뱀이 쐐기를 박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처음에
반드시 죽으리라가 이제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뱀의 말을 듣기 전에 여자는, 이 하와는 아마 선악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에녹서니 희년서니 이런 우리가 읽는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이 있거든요. 그건 유대인들만 읽는 건데 거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7년 동안 에덴 동산을 이렇게 다스리고 경작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그 시간 동안에 이 하와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이나 궁금은 했겠지만 불만이라든가 그런 거 가졌을 수는 있지만 특별히 관심을 두진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뱀이 이 열매를 조명합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관심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누가 어떤 물건을 딱 보여주면서 야 이거 엄청 좋은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저거 되게 비싼 건데 이러면 그날부터 눈에 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뱀이 이것처럼 그 사람의 눈을 조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야,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래.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봐 먹지 말래. 야, 아니야, 안 죽어. 이 한마디에 더 얻는 겁니다. 뱀이 거기서 야,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아 하고 그 한마디를 더 얻습니다. 5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 보면 그 열매에 특별함을 이렇게 조미료를 한번 덧뿌려주는 거예요. 관심도 없던 열매였어요. 지금까지는 저 열매를 먹지 않아도 자기 남편 아담과 저희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도 없었어요. 불만도 없었어요. 근데 뱀이 그걸 딱 조명해주고 저걸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의도가 있었어라고 뱀이 살살 꼬시니까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하와가 막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열매에 집중이 됩니다. 이 뱀은 여자의 마음에 틈타는 겁니다. 이미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저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먹으면 우리가 죽는데. 이미 뉘앙스가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뱀이 하는 말은 그겁니다. 야,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니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자가 볼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거 먹으면 내가 능력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6절 말씀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먹음직하다, 이 먹음직하다라는 단어는요, 먹다와 좋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먹기에 좋아 보인다, 사이즈가 적당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서 희년서 보면은 그게 약간 포도알처럼 작은 알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모르죠 실제로는. 근데 그만큼 한 입에 똑 따서 먹기 좋아 보이는 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암직하다, 눈에 보기에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갖고 싶다, 탐욕이 생길 만큼 예쁘게 생긴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다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조금 특수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말은 엇갈려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능숙하다, 지혜롭게 할 것 같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롭게 하다라는 말은 샤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요, 야곱이 이제 이집트에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이집트에 가잖아요. 나이가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아들 이름이 뭐죠? 에브라임,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불러서 이제 죽기 전에 축복을 해주잖아요. 근데 축복을 해줄 때 어떻게 해주죠? 이렇게 엇갈려지죠. 이 엇갈리다가 샤칼입니다. 근데 이거는 야곱이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러면 분별할 만큼 지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별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이냐? 딱 먹기 좋아 보이고 참 갖고 싶을 만큼 예뻐 보이고 먹으면 분별력이 생길 것 같이 탐스럽게 보이는 나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사람이요, 갖고 싶은 게 딱 생겨갖고 마음에 딱 고정이 딱 되면은 무슨 짓을 해도 가지려고 합니다. 무슨 비용을 치러서라도. 그게 그때는 참 왜 그랬지 싶을 정도로 감정에 휘말려갖고 그거를 취해버려요. 그거를 취하려고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근데 지금 하와를 보면 아무런 저항 없이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남편이랑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은 여자가 주니까 그냥 먹어요. 아무런 질문도 갖지 않습니다. 자, 뱀이 왜 여자에게 접근해서 먹게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남자는 하나님께 명령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유혹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남자를 직접 유혹하기는. 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들었죠. 게다가 여자만 유혹하면 아마 여자를 통해서 남자도 쉽게 미혹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뱀의 계획이지 않을까라는 저의 내피셜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엄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남자들도요, 아내가 뭔 얘기를 하냐에 따라 바뀝니다. 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무너질 뻔한 남편을 아내가 잘 내조를 해서 막 성공하게 만들고 그런 스토리들 많이들 있잖아요. 성경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주세요. 자, 여자가 하는 만큼 남자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도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서신 만큼 자녀들이 가고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서신 만큼 남편분들이 똑바로 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사단한테 시험 당하실 때 다른 말로 이기시지 않았어요. 다 구약의 말씀 갖고 이기셨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승리의 비법입니다. 다만 하와와 아담은 어땠죠? 아담과 하와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지만 이들한테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넘어지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점은 뱀이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먹어라라고 이야기하거나 막 선악과를 따다 주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뱀이 야 선악과 그러니까 먹어라고 얘기했나요? 뱀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야 그냥 그렇게 될 거야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뱀이 선악과를 직접 따서 주나요? 막 먹으라고 막 강요하나요? 막 입에 막 쑤셔 넣나요? 안 합니다. 뱀은 그냥 몇 마디 그냥 던졌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여자와 이 남편이 넘어온 겁니다. 사람이 그냥 거기에 미혹당한 것 뿐입니다. 바로 이 장면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다음에 볼 텐데 바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이 상황을 마치 보고 있다가 바로 튀어나오신 것처럼 나오세요. 하나님이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모든 장면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알고 계신데 하나님 모르고 계신 게 아닐 텐데 이 상황을 왜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요거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마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아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요. 하나님이 있어갖고 앞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막 무서워갖고 어쩔 수 없이 안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지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범죄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요 허락한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먼 계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흙으로 만든 피조물인 우리를 진짜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창세기라는 이 책이 오늘의 이 말씀이 성경의 가장 앞장이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미 이게 기록된 순간부터 모든 것은 계획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의 선택, 아담의 선택이 죄가 아닐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다 계획했으니까 내가 한 거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 죄 안에 있는 거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내 죄는 죄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시편 5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상황을 허락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닙니다. 먹은 과일이 원상복구 될 수 있나요? 소화돼 버린 과육을 원래대로 뱉을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인인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한 그 마음이 없어질 수 있나요? 아담과 이브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과 동등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고 그 결과 뱀의 미혹에 넘어가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나간 바꿀 수 없는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바꿀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한 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아담을 통한 죄로 인해서 알지도 못한 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 성경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듣기 싫고 피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하죠? 여전히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 미워하고요. 성경을 신화라고 얘기하고 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게 죄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기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행동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한 행동들 모든 사람들이 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행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말하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게 죄가 죄라는 걸 내가 몰랐으니까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볼 때 죄인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고도 해요. 그 잘못이 죄라는 것을 알고도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다 알지 못하기에 짓는 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니게 되나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볼 줄 아시는데 내가 모르고 저지른 일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모르고 한 말과 행동들이 죄가 아니게 될 수 있나요? 죄는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도대체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죄들, 이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부정해버리면, 이 성경의 첫 페이지를 부정해버리면 예수님이 의미가 있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씻어야 될 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가 진리인 겁니다. 구약도 진리고 신약도 진리입니다. 구약이 성립이 돼야 신약이 성립이 되고 신약이 성립이 돼야 구약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걸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창세기 1장부터 12장의 말씀을 원역사라고 불리는 이 믿기 힘든 말씀들을 신화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이 인간의 타락의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을 미혹하고요. 심지어 요새는 목사님들도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2장 말씀은 신화라고 믿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알려주신 일들, 우리에게 순간순간에 알려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 죄들을 우리가 그 순간순간 인정하고 고쳐가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일들, 또 심지어는 내가 저지른 죄조차도 야 그거 죄 아니야, 야 세상에서 그게 지혜로운 거야, 야 네가 이 정도도 안 하면 어떻게 돈 벌래, 이런 말들을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단의 이 미혹에 넘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몰랐다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한 게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줄 몰랐다고요?
내가 한 행동이 저 사람한테 상처가 될 줄 몰랐다고요? 그러면 그게 죄가 아닌가요? 우리가 사과하기 힘드니까, 부끄러우니까, 민망하니까 이 말들로 피합니다. 아, 몰랐다고. 아, 그런 줄 몰랐네. 그러고 사과는 안 해요. 당사자한테 사과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십니다. 대낮에 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무엇 하나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몰랐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한들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모르실까요? 아담과 하와는 적어도 말씀을 없었기에 넘어졌었다 칩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오히려 우리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갖고 있습니다. 쉽게 살 수 있고요. 또 핸드폰에 다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설령 이 성경 말씀을 안 갖고 있어도 주일에 들은 말씀 갖고 생각나게 하세요, 안에서. 근데 우리가 감히 죄가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눈을 열고 직시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것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힘들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대신에 이기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직시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이겨내게 하시는 것 또한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그 죄를 맡기시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면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시고 말씀 읽으시길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이신 말씀을 가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지하지도 않고 무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 위에 우리가 서서 사단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제사보다 나은 순종으로 우리 주님께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